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방으로 나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 5월에 교회의 주제를 오순절 기도의 방으로 나갑니다. 전체 주제하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방으로 나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 문제,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가 당면한 최고의 위기라고 할까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단절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적어도 한 클래스 한 반에 60명에서 80명 정도 학급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2부제 수업을 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포천초등학교에서도 2부제 수업을 했었으니까요. 오전반이 있었고 오후반이 있어 교실이 부족해갖고 아이들은 많은데.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졌느냐? 우리 부산극동방송에서 이번에 휴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그 기자협회에서 상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구 절벽에 관한 문제였어요.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학급에 적어도 16명, 18명은 돼야 정상적인 학습 활동이 된대요. 협동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배워야 될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학생들이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 학급에 적어도 16명은 돼야 공동체 또 협동학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니까 어떤 학교는 한 학급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학생 수가 10명도 채 안 되는 학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전체가 10명도 안 되는데 어떤 학급은 어떤 학년은 아예 한 명도 없는 거죠. 1명, 2명 데리고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와 1대1의 수업을 통해서 지식은 전달은 되겠지만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라든지 공동체 속에서 배워야 될 유익한 일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느냐. 이미 그것은 이제 힘든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선생님이 증언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위기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다. 교회 중에서도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인구 절벽을 가져온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도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의 가정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땅에 충만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교회가 다 하지 못했어요.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세대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위기 상황은 뭐냐면 그렇다.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없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있는 아이들만큼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말이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산들을 우리가 물려줬느냐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손주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그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 주었느냐 그런 유산을 물려주었느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준 것이 뭡니까?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섭고 독한 바이러스 전염병만을 물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손주들이 당할 전염병은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죠. 더 독하고 무서운 전염병이 앞으로 창궐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물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어려운 것은 뭡니까? 아무리 애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돈 벌어도 자기 힘으로는 자기 집 한 채 준비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만을 물려줬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물려준 게 뭐예요? 이제 빚이잖아요, 빚. 우리 아이들은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빚만 갚아야 돼요. 자기 집 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에 대한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그들에게 꿈 대신에 희망 대신에 걱정과 근심을 물려줄 판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냐? 옛날에는 우리가 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주산학원 갈 필요 있습니까? 암산학원 갈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세대까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영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영어로 다 번역됩니다. 러시아로 다 번역돼서 서로 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자기기가 발달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때는 머리 둘러매고 둘러싸고 그죠? 잠 안 자려고 눈꺼풀이 내려오니까 이쑤시개 갖다 말 꼽아놓고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 안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앉아 계시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도 안 해보고 뭐 하셨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뭐예요? 야간에 바 같은 데 가가지고 시큰 술 먹고 춤추고 즐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어요. 이번에 N번방 사건 여러분 보셨잖아요. N번방. 텔레그램에 의해서 성착취를 했던 N번방 사건. 그걸 주동했던 친구 몇 살이에요? 25살이에요. 25살짜리가 뭘 했어요? 큰 방송사 사장을, 광역시 시장을, 기자를 전화 한 통화해서 수천만 원 가져게 만들어요. 뭘 공부해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한탄만 하고 포기해야 되는, 오늘 어린이주일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린이죠.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작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손주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들의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고, 그죠? 그들의 미래가 세계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또 희망과 꿈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느냐?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포기라는 것은 없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숫자적으로는 세상과 견줄 수 없죠, 여러분. 세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이 뭐냐?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대안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니라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신학 박사가 아니라 성경 박사, 교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와서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더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난 난국 가운데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순절 기도의 방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 가정 살릴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방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요, 미래가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그냥 되겠지. 예, 되긴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되어지면 미래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또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미래가 밝아질 것 같지만 또 그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과거 50년대 60년대 과학이나 문명 산업이나 생활 수준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아이들 인격 우리가 존중해줘요, 안 해줘요? 아니, 존중해줘요. 아이들 옛날에는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뺨 맞고 몽둥이 막는 것은요 예사였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저를 쳐도 제가 설교하지 막 뒤에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왜 자꾸 뒤를 봐? 옛날에는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같은 노예의 목사님이거든요. 손주가 말을 안 들었어. 엉덩이를 때렸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검찰까지 가서 조사받고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아동학대죄로.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감히 손주들 지금 운다고 입 틀어막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신고하면. 신고 안 해서 그렇지. 아이들 인격 얼마나 존중해 줍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난주 뉴스 보셨죠? 아들이 70대 노모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장롱속에 그냥 넣어놨잖아요. 20대 엄마가 자기 아이 1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 모텔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죽였죠. 그냥 아이 데리고 들어가면 증거가 되니까 여행용 가방 속에 애를 들어가가지고 모텔 들어가 죽여요. 누구를? 자기 아이를 1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20대
지금 인권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키우고 학교에서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부모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여요. 인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람들이. 그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나? 대안이 필요해,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16, 18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악한 세대에 가정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대안이에요, 대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이 누구냐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의 본질은 뭐예요? 본성은 뭐예요? 거룩이죠.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푸니마토스 또는 푸니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시죠. 본성이 거룩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본성은 거룩이고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겠어요?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된 능력을 행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인격을 가지고요?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인격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험해도 성령 충만하면요, 거룩한 인격, 향기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대안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돈이 있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돈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권세가 있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지저분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에게는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분들에게 권세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분들에게는 지식이 없었더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앞에서는 장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게, 그렇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향기로운 삶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강도에게 칼자루의 쥐를 쥐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사에게 칼을 쥐어주면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면 강도짓 하는 데 쓰임받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능력 행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한 인격과 고상한 삶의 향기를 동반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해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으로 일어설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우리 가정 성령 충만, 5월달은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 들어와도 성령 충만, 나가도 성령 충만, 앉아도 성령 충만, 일어서도 성령 충만, 잠을 자도 성령 충만, 깨어나도 성령 충만,
죽어도 성령 충만, 살아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소리가 여러분 귓속에 계속 맴돌아야 돼.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야 거룩한 능력으로, 향기로운 삶의 향기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겠죠. 뭐 어른들의 성령 충만하지만 아이들한테 무슨 성령 충만이 통하겠습니까? 아이들 성경도 모르고 영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어린아이들 다 인격적으로 다 만드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15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떤 경우인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산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디로부터? 모태. 모태가 뭐예요? 어머니의 탯줄이죠. 자, 아이를 품고 있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아이는 무엇을 공급받아요?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죠? 어머니로부터 공기와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아이는 자라지 못하죠. 그런데 어머니의 탯줄은 아이에게 영양분이나 산소만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의 의식, 어머니의 사상, 어머니의 신앙까지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요. 모태로 공급받은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3일 오늘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지만 어때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될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부모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성세대인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아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부모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들이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그 탯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공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니라.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주보고 사는 사이가 아니래요. 부부는 마주보고 사는 사이가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부부래요, 부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마주보다 보면 뭐가 보여요? 좋은 점이 처음에 보이다가도 나중에는 안 좋은 점이 보여요. 요즘에 학교 애들 개학을 못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처음에는 좋죠. 우리 아이들 같이 공부도 가르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언제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아이들 맡겨놓고 그냥 일하러 가기 바빴지. 할 일 없으면 놀러라도 가야 되지. 아이들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눈하고 계속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까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내 몸에서 난 아이인데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해야 될 그런 그 참 귀한 아이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를 계속 보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돼요. 처음에 볼 때는 좋죠. 우리 장로 손주가 서울에 있으니까 한 번씩 내려오면 뭐 속에 있는 거 빼주고 싶지. 계속 같이 살아봐봐. 그게 되는가? 좀 제발 좀 데리고 가라 그러죠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마주만 보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부인은 어떻게 돼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하나님에게 가장 훌륭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내조를 해줘야 되지.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주제에 교회만 한다고 그러면 남편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 살아. 당신이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가정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당신 목사한테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치맛가랭이 붙들고 늘어지면 그 가정은 안 되는 가정이죠. 그런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부부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월달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부부가 함께 해서 복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함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롯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롯. 그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렀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범죄하여서 심판하시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그때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빨리 성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일을 놓고 가족 회의를 하잖아요. 아내와 두 딸과 사위를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 없어진단다. 빨리 가자.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장인어른 아버지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 평상시에 롯이 가정생활에서 저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봐요. 평상시 했다면 농담이고 했다면 거짓말이고 마치 양치기 소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서우이들도 아버지 또 농담하고 계시네. 이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뭘 못 줬어요? 신뢰감을 못 준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럼 자녀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위들 뿐입니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잘 나가다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것으로 그 가정이 끝났나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두 딸들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행해요. 아버지 밤자리 들어가 잠자리 아버지가 밤잠을 자고 아들들을 낳아요. 롯의 큰딸이 난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이죠. 모압. 그래서 모압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고 둘째 딸이 난 아들이 베남미라고 암몬 족속의 우두머리가 돼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은 몰렉 신과 그리고 크모스 신이라고 하는 신을 이방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롯 부부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그 아내 사라에게 뭐라 그러죠? 여보, 당신의 미모가 출중하니까 애굽 왕이 당신을 보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치하해 갈 거야. 그러니까 좀 당신이 내 누이라고 속이고 나를 좀 당신이 살려주소. 그래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남편의 말대로 순종하는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가 한 방향으로 갔다는. 여보, 그 말이 돼요? 당신 목숨 살려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거기서 싸우고 갈라섰더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는 더 이상 좋은 인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라고 칭하면서 순종했대요. 주님을 바라보듯이 남편에게 순종한 거예요. 롯의 처와는 다르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주시죠? 이삭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삭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가랴와 엘셋 부부의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어요. 이걸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희망 없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그죠?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가랴에게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구약시대나 신약 초기 시대나 할 것 없이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다? 사람들 뭐라 그랬겠어요? 안 들리게. 아이고, 저거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 제사 드리러 가네. 성전에 들어가 죽는 거 아니야? 오늘 그 제사장 들어갈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죽지 않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벳을 향해서는 사람들 얘기 안 했을까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말 못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엘리사벳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듣기를 원했다는 것.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에 내 삶이 좌우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여보, 사람들 우리를 가난뱅이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당신과 나만 맞으면 되잖아.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 벌어서 앞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우리보다 우리 다음 자녀들이 더 잘 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람들 우리를 다르게 볼 거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달라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의 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부부가 일심이 되어져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비난의 소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꿋꿋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귓전에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비록 환경은 악조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어요.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그런 선물을 받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들을 선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나오게 되어지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런 선물을 받아요,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방으로 나갔다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늘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간구가 내게 들린지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였다고 기록해 놓지는 않지만 오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뭘 부족하겠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이를 낳지 못했고 나이는 많아서 늙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해외 여행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떨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부부가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세대가 불같이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순절날 기도의 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빠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돈 재산 물려줘 보세요. 물려줄 재산도 없으니까 그런 예가 들 필요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물려줘봤자 그게 그 아이들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박사고 무슨 장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 잘된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 애매하게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자식들이 피해를 봐요. 그죠? 국회의원 나가면 뭘 해야 되죠?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정 입학을 했는지, 군대는 잘 갔다 왔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안 나갔더라면, 장관 안 됐더라면, 그 자녀들 그런 피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구청장이 되고, 내가 부산시장이 되니까 누구한테 피해가 가요? 그거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뭘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손주 윤수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에 그 게임이 무슨 유명한 게임이 있다면서요. 그 귀신이 나와서 귀신을 잡아먹고 이런 게임 몰라요? 그게 어린이날 돼서 너 선물 뭐 해주래? 뭐 받고 싶어? 물어봤더니 요즘 그게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야, 이상하다. 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귀신이 나와서 귀신 잡아먹고 귀신끼리 싸우는 거 그걸 얘기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렇죠. 아마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만든 게임 같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게임 포기했다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거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귀신하고 같이 노는 그런 게임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0개를 본다든지 안 되면은.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예수 보면서 막 울어요. 그때 그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너희들이 걱정되고 너희 자녀들이 걱정된다는 거죠. 예수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혼이 핍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 새벽에서 우리 교사들은 우리 중고등 학생들과 새벽에 청년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이들이 세대를 본받아 지금 다른 박질하는 그 자체의 목적지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교사들이, 아빠와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닌텐도 게임기 하나 사줬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부부가 두 손 모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결과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복을 받았나요? 모태로부터 충만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위대한 일꾼이 되었어요. 아버지를 떠났던 자들, 거스렸던 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된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최고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방으로 나갔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방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소원이 있을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노라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은 철저하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방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의 방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의 방으로 나가십시오. 이 세대에 살아온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의 방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방에서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던 천사를 만나게 되기를 할 것이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대안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정에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치유돼야 돼요. 부부가 회복되고 부부가 치유돼야 돼요. 아이들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부가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방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라도 있게 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떠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